오늘 말씀 시편 90편 12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되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어떤 일간 신문지에 기저귀 문화라는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시계 소리가 원래 똑똑똑똑 그리고 초침이 가는 소리가 일정하게 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의 귀에는 똑딱 똑딱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그것은 이 강과 약의 대립으로 듣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렇게 똑딱이라고 들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계 소리를 그래서 강과 약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똑과 딱으로 이렇게 알아서 새겨서 듣는답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는 늘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하다 싶으면 질병, 이 두 개의 양극이 서로 교환되고 또는 융합하여서 생성하면서 일으키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양극의 궁극에 서 있는 것이 뭐냐면 생과 사라는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 시작과 끝, 이 양극이 가장 극단적 대립인 것이죠. 삶과 죽음, 생사라고 하는 것은 똑이라는 소리가 생이라면 딱이라는 소리가 죽음이라는 의미이죠. 괴종시계의 추처럼 인간의 삶은 생과 사, 생명과 죽음의 똑딱 소리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요. 인간의 그 두 의식, 생과 사의 의식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서 기저귀 문화와 수의 문화로 묘사했습니다. 자, 기저귀는 언제 차나요? 태어났을 때 생애 쪽에서 차는 그러한 그 어떤 아기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기저귀입니다. 죽음의 문화에서 마지막에 입는 옷을 우리는 수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의 문화와 수의의 문화는 생과 사,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개념을 대비하는 그러한 인간의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교수는 이 글에서 삶의 두 의식을 소개하다가 예언자처럼 이 시대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똑딱 소리를 내는 괴종시계는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다. 지금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저귀 문화, 똑 하는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물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그러한 욕망의 순환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가리켜서 기저귀 문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여름 교수가 말한 대로 이 기저귀 문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잘 지적해주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어떤 판단인 것입니다. 기저귀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시대는 향락 산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탐욕으로 썩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의를 입혀주는 일이다. 수의를 입을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본능의 만족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성숙하게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살아온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수의를 입혀주는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에 인생들이 겸허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시편의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막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후퇴 명령을 내렸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선포가 나온 그 직후에 지어졌던 시입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시편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를 들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이 기도문을 지어서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노래 시인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지혜로움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죠. 어디까지 카운트해야 될지를 끝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취하고 있는 것이 언제 끝이 날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기의 날을 샌다는 것,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생각하고 항상 수위 입을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간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교만해져 갖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제 나이를 알고 자기 나이 숫자대로 그렇게 알맞게 나이를 세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은 중학생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제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 컸어요 아버지,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자기 나이를 어른 나이로 카운트를 합니다. 꼬마들은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하면서 자신이 형만큼 큰 나이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30살 정도 넘어가면 이제는 나이를 좀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동안으로 보일까? 젊어 보일까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가 조그맣게 적게 보이려고 합니다. 원래 이 화장술이라는 것도 나이를 속이기 위한 분장술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이 짙어지게 되겠죠. 옷도 좀 더 화려하게 됩니다. 무슨 치장, 화장, 위장, 분장, 변장, 포장까지 이렇게 다 해서 아무튼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좀 어리게 봐주는 사람들, 그래서 어딘가 항상 매너 있게 대답해 주려면 최소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나이로 대답해 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아유,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되질문하고 정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밥을 사줍니다.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아서 소고기 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처럼 다 자기의 날수를 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동안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단어는 열정 또는 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50대를 쭉 넘어가면서 지혜라는 단어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나의 인생을 더 채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시행착오 없이 이제는 뭔가 하나를 갖다가 되돌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것이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되돌려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갈 길은 걷질 말아야 될 텐데 이제는 가다가 돌아서기에는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지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놓은 채 그 일의 완성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들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놓았는데 그 돈을 채다 쓰기도 전에 건강이 다 상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과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날을 세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 올 한 해를 어떻게 카운트하며 사셨습니까?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닫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나를 셀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자기의 나를 셀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 내 삶을 살기를 남았을까? 나는 이제 얼만큼 내가 할 일에 대한 시간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밀려서라도 떼밀려서라도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들의 살아갈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의 지혜의 삶, 인생의 끝을 아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시작하는 90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도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무한한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유한한 나를 집어넣는 것이죠. 정처 없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며 모세가 발견한 인생의 지혜는 뭘까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머물 곳이 없구나. 우리는 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구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만 주시는구나.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눈이 아직도 흐려지지 않고 지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카운트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의 퇴장의 시간을 알고 인생의 연극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움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12월 31일을 맞으면서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번개처럼 지나가는구나. 눈 깜짝할 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의 고백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천년이 한순간처럼 그냥 휘떡 지나가 버렸어요. 밤의 한 경점처럼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늘 시편의 고백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게 놔두지 마시고, 이 시편이 어떻게 지어진지 들으셨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가게면 집니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가 뭐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13년 새해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내 인생과 다시 한번 동행하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혜의 기도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났다고 탄식했던 올해 한 해가 있었습니까? 돌아오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같이 동행하시고마 또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를 떠났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이 나를 버리셨는가? 박탈감과 상실감 속에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시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철회하시고 출애굽한 세대만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나머지 자녀들 20세 미만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직 생애 때가 묻지 않은 젊은이들은 살려놓기로 작정하시고 그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으로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 교회로 이 땅에,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안에 그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붙잡고 승리하는 행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에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펴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4절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제 이름이 나왔다고 이 성경 본문을 절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성경책을 읽다가 연수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연수는 뭐 생물 교과서를 찾아보시니까 숨골인데 숨골이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글을 장황하게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그 연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옵소서.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저도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고의 시절을 겪고 2012년을 보내신 성도님들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고난의 그 걸음걸음 그처럼, 그 분량만큼, 아니 그 더 이상,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가 당한 연수대로와 괴롭게 했던 우리들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위를 준비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안 된 인사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설교의 의미를 깨닫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듣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수위를 정말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끝이 언제 날지를 알고 사십시오. 이런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자 미상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만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때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특별히 이 시간은 한 해의 끄트머리, 이젠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많았던 새털 같은 시간 속에 지금 이 한 시간 또 남은 45분 정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을 용서하시는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던 기도가 있다면 지금 늦지 않았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 버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고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는, 우리 시간을 셀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발걸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우리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자 합니다. 의미 있게 이 나머지 시간을 채우고 값 있게 새날을 맞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